아름다운 봄이 되면 산과 들에 꽃이 핍니다. 그리고 봄이 더 아름다운 까닭은 부활절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부활절 바로 전에 고난주간이 있습니다. 겨울이 없는 봄이 없듯이 십자가가 없는 부활이 없습니다.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십자가를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볼 때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현대인들에게 십자가는 각자 의미가 다를 것입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예배당마다 불 켜진 십자가를 보면서 그저 교회를 표시하는 것으로 생각할 것이고, 간혹 십자가 목걸이가 예뻐서 사기도 할 것입니다. 그들에게 십자가는 단지 모양이고 형태에 불과합니다. 반면에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는 십자가는 매우 중요한 의미입니다. 2000년 전에 갈보리 언덕에 십자가가 세워졌고, 그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못 박히게 되었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못 박히셨던 십자가가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 십자가는 내가 주인 삼은 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무언가를 향해 달려갑니다. 자기가 얻기 원하는 것, 자기가 가지고 싶어하는 것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것을 소유하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잃으면 불행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이 우리 마음 중심에 자리를 잡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나 저녁에 잠들 때 항상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그것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주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다른 무엇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주인 삼은 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님이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평소에 어디를 향해 나아갑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나아갑니다. 흔히 세상 사람들은 돈을 갖기 원하고 자기 일에 성공하기를 원하고 명예를 얻기 원합니다. 베스트셀러는 주로 이런 분야의 책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아서 알지만 우리가 가고 싶은 대로 갈 수 없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마음대로 다 가질 수가 없습니다.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는 대가를 지불해야 하고 내가 가고 싶은 곳을 향해 가기 위해서는 부지런히 움직여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우리가 원하는 것을 갖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성공할 때도 있지만 수많은 실패를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때로는 성공해서 내가 갖기 원하는 것을 가져도 행복감은 잠시이고 허무가 몰려오기도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면 모든 것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인생의 방향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기도 합니다. 모든 것이 허무해집니다.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잃어버립니다. 부자가 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경제적 자유를 이루어도 어딘가 모르게 마음 한구성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자기가 하는 일에 성공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갑자기 목표를 이루고 나니 더 높은 고지가 보이고 허무감이 몰려옵니다. 내가 원하는 것만 얻으면 인생이 잘 풀릴 줄 알았는데 여전히 무언가 비어있고 인생이 덜컹거립니다. 이런 현상은 우리 자신이 주인을 잘못 삼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주인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라서 이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우리 마음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을 나의 주인으로 삼으면 잠시는 행복할 수 있지만 금방 실증이 나고 허무해집니다. 인생이 마치 길거리에 버려진 고아처럼 느껴집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존재를 잘 알지 못합니다.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흘러가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영적으로 무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 우리의 주인이 누구이신지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심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을 알지 못합니다. 영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른 것들을 숭배합니다. 나무로 사람 모형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숭배하고 바위를 숭배하고 산이나 바다를 숭배합니다. 구약에 보면 이런 사람들의 어리석음을 하나님께서 꾸짖습니다. 사람이 나무로
모형을 만들고 자기가 만든 것에 절하고 숭배한다는 것이 어리석다는 것입니다. 현대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구레네 사람 시몬이 나옵니다. 시몬이 아프리카 구레네에 사는 유대인인지 아니면 구레네 출신의 유대에 살고 있는 사람인지 확실치는 않지만 시몬은 그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로마 군인들이 자기를 가리키며 예수님께서 지고 가시던 십자가를 지라고 하였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 군인들에게는 부역권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지배하는 나라의 사람에게 일을 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밤새도록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대제사장을 비롯하여 유대인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유대인의 지도자들은 예수님께서 신성모독을 하였다는 죄목으로 죽을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빌라도에게 넘겨주면서 예수님을 사형시키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유대법에 따라 신성모독이라는 죄목을 씌웠는데 빌라도에게 넘겨줄 때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정치적인 죄목을 씌웠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로마 총독인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사형시키라고 한 것입니다. 빌라도는 모든 것이 석연치 않았지만 유대인들에게 떠밀려서 예수님에게 십자가형을 언도하였습니다. 그 당시 빌라도의 입지가 좋지 않았습니다. 만약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킨다면 로마 황제로부터 문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유대인들의 요구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군인들에게 넘겨주게 되었습니다.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기 전에 예수님을 기둥에 묶어놓고 밤새도록 채찍질했습니다. 그 당시 채찍에는 채찍 끝에 쇠조각이나 뼈조각이 붙어 있어가지고 그 채찍을 한 대 후려칠 때마다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심지어는 뼈가 드러나기도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채찍질을 당하셨기에 피도 많이 흘리셨고 몸이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을 비난하고 조롱했습니다.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면서 욕설과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예수님을 밤새도록 채찍질하고 아침이 되어서 예수님을 못 박기 위해 십자가를 지우고 가라고 합니다. 그 당시에 사형수들은 자기가 십자가를 지고 가야 했습니다. 십자가에 세로대는 그 장소에 이미 박혀져 있고 세워져 있고 십자가 가로대를 짊어지고 갔습니다. 십자가의 가로대의 무게는 45kg 정도 되었습니다. 20kg 되는 쌀포대 2개가 넘는 무게였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가 이미 힘이 다 빠졌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갈 힘이 없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로마 군인들은 구레네 시몬에게 대신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한 것입니다. 시몬은 예수님께서 못 박히실 골고다 언덕까지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갔습니다. 골고다는 라틴어로 갈보리, 해골이란 뜻입니다. 그 언덕이 해골같이 생겨서 이름을 그렇게 지었습니다. 그 당시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구레네 시몬이 그 전에 예수님을 알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구레네 시몬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그 길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연찮게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그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게 되었습니다. 십자가는 무서운 사형틀입니다. 사형수를 매다는 틀입니다. 사람들은 죽음과 연관된 것들을 멀리하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그날 구레네 시몬은 그런 십자가를 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구레네 시몬의 입장이었다면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구레네 시몬은 아마도 재수 없는 날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필 그 자리에 있어가지고 재수 없게 십자가를 지게 되었다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구레네 시몬을 가리켜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말씀합니다. 21절에 보시면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는 구레네 시몬이 자기가 알고 있는, 아니 그 당시에 성도들이 잘 알고 있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였다고 말씀합니다. 로마서에 보면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루포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고 합니다.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면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이것을 보면 구레네 시몬은 그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는 잘 모르지만 그의 가족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구레네 시몬은 재수없게 십자가를 지었지만 그 이후에 예수님이 구레네 시몬의 삶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십자가를 대신 지고 하는 것이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것이 그에게는 복이고 은혜였습니다. 인류 역사상 단 한 번뿐인 예수님의 십자가를 질 기회가 그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대신 질 수 있는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 손가락질하고 저주하고 욕을 하는 험악한 분이었지만 오히려 유일하게 잠시나마 구레네 시몬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었습니다. 시몬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예수님을 그의 인생의 주인으로 삼았습니다. 억지로 예수님을 대신하게 된 것이 영광이었고 후일에 영원한 간증이 되었습니다. 구레네 시몬은 그날 이후 평생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셔야 했는지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것은 은혜였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에게 하나님을 주인 삼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31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가 주인인 인생을 사셨습니다. 이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우리가 주인 삼은 세상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를 주인 삼으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나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주인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 십자가는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를 지켜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셔야 할 자리는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 한다는 것을 예고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보면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님은 제자들과 3년 반 동안 함께 하셨는데 이들이 어느 정도 이제 예수님의 제자다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말씀도 잘 가르침을 받았고 그래서 베드로가 이윽고 예수님에게 신앙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베드로의 고백이 있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제 제자들이 어느 정도 말씀도 알고 예수님에 대해 이해하니까 중요한 예수님의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사명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앞으로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예고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런 예수님을 강하게 말렸습니다. 누구라도 미래에 대해서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말씀은 제자들의 꿈을 무너뜨리고 제자들의 기대를 어긋나게 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다윗 같은 강력한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강하게 만들고 로마로부터 독립시키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예고는 이런 제자들의 꿈을 무너뜨리게 되었습니다.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합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좋은 말로 해서 항변이지 야단을 치듯이 항변했습니다.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베드로도 인간적인 마음으로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처럼 예수를 말리는 베드로에게 사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어떻게 제자한테 아무리 그래도 사탄이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넘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지 않고 사람 중심으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위한 것처럼 하였지만 실상은 예수님을 유혹하고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것이었,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셔야 할 자리는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은 평생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셨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장밋빛 미래를 꿈꾸며 살아갑니다. 지금은 좀 고생해도 좀만 더 고생하면 미래에는 아름다운 삶이 펼쳐질 거야 생각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그래야 인생이 희망적이고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보다 나은 인생이 아니라 사명을 위해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있어야 할 자리를 아시고 그 자리를 향해 나아가셨습니다. 그 자리는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은 말없이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천사를 동원하셔서 그 자리를 벗어날 수도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십자가를 져야 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난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었습니다. 벌거벗은 몸으로 못 박히게 되었습니다. 가끔 모형을 보면 뭐라도 걸치고 있는데 실제는 하나도 걸치지 않고 다 벌거벗어서 그런 몸으로 못 박히게 되었습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육체적인 고통은 말할 것도 없고 수치스러움과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느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사역을 시작하실 때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는데 그때 마귀가 예수님을 3번에 걸쳐 시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그 순간에도 십자가 주변에 있던 세 부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먼저는 지나가는 사람들입니다. 29절과 30절에 보면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지나가는 자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듯이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님을 모욕합니다.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죄목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에게 자신을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실제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희롱합니다. 31절에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라면 지금이라도 십자가에서 내려와 표적을 보이고 믿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계획대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통쾌했을지 모릅니다. 그렇게 사람들한테 잘난 척하더니 결국 이렇게 끝나는구나. 세 번째 부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반역자였는지 강도였는지 알 수 없지만 예수님 대신에 풀려난 바라바처럼 풀려나지 못하고 예수님과 함께 좌우편에 못 박히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같은 처지이면서도 예수님을 향해 욕했습니다.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은 악에 받쳐서 욕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예수님을 욕하고 비난했습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사탄처럼 예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하였습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임을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사탄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라고 하면서 유혹을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비난하는 자리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계셔야 하는 자리였습니다. 비록 모든 사람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이유를 모르고 비난할지라도 수치와 모욕 속에서도 십자가를 감당하셨습니다.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지켜야 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비난한 저 인간들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처럼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비록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사람들이 비난하고 욕하는 자리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위해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사람들이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때로는 아픔과 고통이 따르더라도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십자가 위에서 자괴감이 들었을 것입니다. 내가 저런 인간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져야 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끝까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께 십자가를 지셨기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킬 때 우리를 통하여 또 다른 사람이 구원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를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셋째, 십자가를 끝까지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갈보리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합니다. 주님이 주신 십자가를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가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인간들의 질문과 비난에 침묵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리고 오후 3시가 되었을 때 크게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3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을 부르며 절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대표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인간을 대신해서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는 순간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서 얼굴을 돌리셨습니다. 인간을 대신하여 성자 예수님을 심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무엇보다 항상 예수님을 바라보시던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 예수님에게서 얼굴을 돌리신 것이 괴로우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나에게서 얼굴을 돌리십니까? 어린아이들은 엄마 품에서 떨어질 때 자지러지게 울 때가 있습니다. 자기를 가장 사랑하는 엄마에게서 떨어지기 싫은데 떼어놓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영원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항상 사랑의 교제를 나누셨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위에서만큼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외면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마침내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속죄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진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단 한 번의 완벽한 제사를 드리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를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런 십자가를 지켜보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39절에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백부장은 예수님께서 신문하시던 받으시던 때부터 지켜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숨지시는 모습을 보고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백부장은 이방인이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히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십자가에 못 박힌 수많은 사람들을 지켜보았지만 예수님 같으신 분은 처음이었을 것입니다.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은 침묵하셨지만 환경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정오가 되었을 때 온 땅에 어둠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지진이 일어나고 무덤에서 잠드는 자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지켜본 백부장이 자기 입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이라고 고백한 사람은 복음서에 몇 사람 되지 않습니다. 이방인은 백부장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멀리서 예수님과 함께 했던 여자들이 십자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은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중에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본 자가 부활의 증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단지 한 사람이 십자가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참 인간으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고 인간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인간의 근본적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군가는
그 죗값을 치러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제물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 제물은 흠이 없어야 하는데 인간 중에는 흠없는 인간이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참 사람으로서 흠없는 인간이셨습니다. 현대를 사는 우리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집에서 수도꼭지를 틀면 수돗물이 나옵니다. 그 물이 어디서 오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매일 집에서 물을 사용합니다. 그 물은 저수지에서부터 수도관으로 연결되어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저수지가 어디에 있고 수도관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잘 모르지만 집에서 필요할 때마다 물을 사용합니다. 이를 위해 누군가는 저수지를 만들고 수도관을 연결했습니다. 큰 댐 아래에 있는 마을이 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댐에 작은 구멍이 생겨서 물이 새고 있습니다. 만약 그것을 방치하면 그 구멍이 점점 커져서 댐이 무너지게 되고 그러면 마을이 물에 떠내려가게 될 것입니다. 누군가는 그 구멍을 막아야 합니다. 만약 아무도 그 일에 신경 쓰지 않는다면 끔찍한 일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자기 일로 바쁘게 살아갑니다. 세상 일로 바쁘게 살다가 죽음을 맞이합니다. 아무도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능력도 없고 해결할 방법도 모릅니다. 그렇게 인간들은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인간의 운명은 그대로 있으면 영원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인간을 위해 피할 수 없는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길을 열으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받게 하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은혜를, 은혜의 물을 마시게 하셨습니다. 누군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이제 구원의 은혜의 저수지에서 믿음의 관을 통해 그 구원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지구온난화가 심각합니다. 북극과 남극의 얼음이 녹아내리고 지구온도가 점점 올라가고 해수면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인간들이 발생하는 이산화탄소가 원인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이 지구온난화 문제를 신경 쓰지 않는다면 지구는 이상기후로 재난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누군가는 이산화탄소를 줄이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지구에서 인간들이 건강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누군가는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근본적인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졌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못작을 보여주시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못 박히신 십자가를 바라본 사람들은 많이 있었지만 그 중에 십자가를 끝까지 붙든 사람만이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우리에게도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해야 합니다. 누군가는 복음을 땅끝까지 전해야 하고 누군가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다음 세대에게 전해야 합니다. 이대로 간다면 10년 후, 20년 후 한국교회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 문제를 알면서도 아무도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지 않는다면 예고된 문제는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누군가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줘야 합니다. 지금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하십니다. 누가 나와 함께 십자가를 지지 않겠느냐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끝까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